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그 긍휼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세상 만사를 다 경험하게 되면 그 세상 만사에 답을 얻고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세상 만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은혜가 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다 얻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모든 것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한다라면 능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능력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남은 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렘넌트, 그루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렘넌트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남은 자에 대한 부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2절에서 23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앞에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부분이 나오죠.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늘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일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불이라면 불꽃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우리 본문 로마서 9장으로 가면 말씀을요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리고요 이 말씀을요 속히 시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완성되어졌고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확실하게 가슴 속에 담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담을 때 여러분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자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요 판단하시고 지키시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또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하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현장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새벽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맞기 때문에 오늘 다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뭐답게 뭐뭐다운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라는 건 뭡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씨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씨를 보존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는 거죠. 어떤 씨입니까? 이스라엘의 씨, 영적 이스라엘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씨가 아니었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우리가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려야 될 기도가 있죠. 요걸 조금 요셉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굉장히 극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거기다가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받아요.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안 좋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오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요, 노예로 가는 현장에 나와요. 이 노예로 갈 때 요셉은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것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저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그럴 때에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던 요셉은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요,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이 요셉에게는요, 24의 비밀이 된 거죠. 그러니 왕 앞에 서서도 그 24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앞에 서면 왕 앞에 선 것 자체를 가지고 높이고 막 좋다 하고 칭찬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24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24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24의 비밀 가지고 현장 가면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당연한 거죠. 이 24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보이는 거에, 들려오는 거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다릴 뿐이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도전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24의 비밀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모든 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가지고 24의 비밀 가지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라는 건 소수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르신 자는 많되 선택을 받는 자는 적도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소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달라는 기도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누리는 기도가 회복될 때 이 땅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남은 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기도를 가진 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눈을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